없었던 그런 비어있는 곳 가운데 하나님은 다 채우시는 창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뭐가 중심이었을까요? 지구 중심, 인간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늘, 땅,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다음에 6일째 누구를 지으세요?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는 인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지어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고 하면서 이 풍성한 안식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가운데 그것들을 누리며 맛보는 그런 복락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또 경작하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대리 통치자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아담에게 그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 자체가 뭐예요? 복이지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노동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하면서 얼마나 그 기쁨을 누렸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담 혼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주셨어요? 돕는 배필인 하와를 주셔가지고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창조 때에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협력하여 누구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복된 것들을 이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 인간이 참으로 어리석은 게도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여서 하나님이 뭘 먹지 말라고 했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은 먹지 말아라. 이건 상징인 거예요. 다 모든 것은 너희에겐 가하지만 한 가지만 허락되지 않은 거죠.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만은 먹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죠. 근데 뱀이 왔습니다. 뱀이 와가지고 사단이지요? 꾀지요. 그러면 핵심적인 이야기가 뭐였어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이 돼. 네가 주인 되라. 하나님에서부터 독립해갖고 떨어져서 혼자 살면 네가 더 풍족하게 될 거야. 네가 하나님이 돼. 이런 꼬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따먹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저주가 쏟아집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그거 과일 하나 따먹은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 과일을 던진 거예요. 뒤통수에다가. 어떤 거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먹은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그 왕의 자리를 찬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죄가 그 불순종이 얼마나 크겠냐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는 거죠. 쫓겨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 하나님과의 분리.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생명이 아니라 죽은 존재.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절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생명이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모든 복락이 뭘로 바뀌어요? 다 저주로 바뀌고 심판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저주를 내리셨지만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할 것을 그들에게 암시적으로 예표적으로 주시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수치스러워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렸는데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안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가죽옷을 입히셔갖고 그들에게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죄와 그 오염 때문에 수치스럽게 된 인간들이 다시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길들을 열어주실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그 모든 역사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로 이 구약과 신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로 망가진 인간들이지만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게도
그냥 그 모든 이 불순종한 인간들을 거기서 아주 그냥 멸망시켜 버렸으면 끝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시킬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뭐가 있어요? 원시복음이라는 게 나와 있지요. 너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과 이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너의 그 머리를 그렇죠.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깨트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원시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실 것인 것을 이미 3장 15절에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과 여러분 쫓겨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에서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장부터 여러분 쭉 보시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얼마나 망가져가는지의 역사, 얼마나 그것이 이제 그 브레이크가 망가진 차처럼 비탈길을 달리는 그런 이제 모습, 이 인류의 모습이 4장부터 11장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오죠? 네. 11장에 여러분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제 쭉 인류의 역사가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은 한마디로 뭐냐면 그 노아가 한번 구원받은 다음에 그 노아의 자손이 누구예요? 셈, 함, 야벳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셈, 함, 야벳이 나중에 이 셈, 함, 야벳 세 자손이 모여가지고 만든 게 바벨탑이에요.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은혜 받았는데 그 자손들이 또 모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만들어 놓은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우리가 탑을 쌓아서 저 하늘 꼭대기에다가 뭐를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라고 하는 그 아담의 그 범죄와 똑같은 범죄를 똑같이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라고 하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우러러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흩어버리시죠. 다 흩어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인류가 이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여러분 11장 후반부에서 누구를 부르세요? 그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아씨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창세기 12장에서 나오는 거죠. 뭐라고 약속해요? 너로 말미암아 큰 땅을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너의 자손들에게 내가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약속이에요?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뭐에 관한 약속이에요? 나라. 즉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인간들을 통해서 망가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다시 회복시키고 완성하겠다라는 약속을 아브라함 그 한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을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없으면 어떻게 읽어버리냐면 하나님은 잘 믿으면 애를 주시는구나. 이런 식으로만 읽어버리면 잘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전체의 여러분 맥락들을 우리가 살펴가면서 읽어야 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불가능하지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다시 망가졌던 그 사람들을 그 나라로 인도하시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 역사가 펼쳐지는데 아브라함 다음에 누가 나와요?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이삭을 여러분 몇 세 때 가져요? 아브라함이 100살 때. 100살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나이예요? 애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지금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권사님들 아이를 지금 갖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웃지요. 우리가 웃는 거예요. 키키키가 웃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17장에 보면요. 내가 너에게 100세 때 주겠다고 했을 때 속으로 웃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라면서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고 해가지고 그 자손이 난 애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이란 뜻이 뭐예요? 웃었다는 뜻이에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약속의 자손 이삭도 불가능한 가운데 낳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로 말미암아 불가능하지만 내가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삭이 낳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야곱이 나와요. 야곱이 여러분 몇 명의 아이를 낳습니까? 12명의 아이를 낳는단 말이에요. 르우벤서부터 요셉까지 12명의 자손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 12명의 자손을 통해서 뭐가 형성돼요?
이스라엘을 기초로 하는 12명의 12지파가 형성되어지고 그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치하시고 인간 왕이 있어가지고 이 인간 왕이 대리적으로 그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데, 이 나라가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굉장히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 사람들이 반복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에요.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끊임없이 하다가 맨 마지막에 여러분 어디서 마감을 합니까? 구약의 마지막이 어디예요? 말라기예요, 말라기. 그러면서 이 문이, 계시의 문이 딱 닫히는데,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몇 년 동안 중간 그 침묵기라고 얘기하냐면 400년 동안 단절된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이 닫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닫혀버려요. 그러면서 보여주는 게 뭐냐? 성경은 인간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0%. 도저히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강조하냐면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이후로,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은 가능성 없어. 이 얘기를 구약에서 내내 해주는 거예요. 내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지루할 정도의 이야기가 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구약에서 그렇게 인간들을 죄인으로 규정하느냐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를 자꾸만 죄인으로 몰아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됨을 끊임없이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로마서를 보게 되시면 로마서 이제 3장부터 봤는데, 로마서 자체가 1장, 2장, 3장이 뭘 자꾸만 얘기하냐면 1장에서는 누구의 죄냐면 이방인들의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 성경에서 헬라인이라고 이야기하면 다 유대인, 여러분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유대인 말고는 다 헬라인이에요. 이방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헬라인이에요.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다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죄를 낱낱이 열거를 하는 거예요. 1장 전체가. 그리고 2장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너희들도 죄인이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3장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지요. 하나님의 율법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조차도 너희들도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규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9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인류를 사도 바울은, 성경은 모든 자들을 다 죄인으로 규정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서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할 때 그 기준이 뭐냐라고 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네. 인간, 이 모든 인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몇 억이죠,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류의 몇 명이라고 얘기합니까? 60억? 69억? 70억? 뭐 이렇게 규정하죠. 그 70억 전체를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다 죄인이다 라고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 때, 여러분 죄인이라고 할 때 기분 좋으세요, 나쁘세요? 기분 나빠요, 사실. 우리가 이게 일반적으로 죄인이라고 얘기하면요, 형사법, 그러니까 우리가 형량을 받거나,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회법에 대해서 적용을 했을 때, 사회법에서 적용하면 우리가 형량을 받거나 이제 구형받게 되어지면, 그래서 형량이 결정되어지면 몇 년 이렇게 결정되어지면 그 사람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뭐 살인을 했다든가 간통을 했다든가. 이제는 뭐 사실 간통도 죄가 아니죠. 이게 세상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뭐 성폭행을 했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죄인으로 사회가 규정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는 이제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혀로 끌끌 차면서 아유 저런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누구죠? 그 TV에 나왔던 어금니 아빠. 야, 그러면 두 얼굴의 사나이 아닙니까? 완전 이제 겉에서는 막 뭐 착한 척하고 막 이러면서 뒤에서는 막 정말 그 살인뿐만 아니라 뭐 성폭행 뭐 이것까지 막 이걸로 하면서 하는 거예요. 사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저런 쓰레기 같은 놈. 우리는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모든 사람.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같이 선량한 사람. 제가 생각할 때 저는 되게 선량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참 선량한데. 그 나같이 선량한 사람한테 죄인이라고 딱 얘기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한테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도 보면요. 그 당시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화를 선포합니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죄인이다 선포할 뿐만 아니라 화 있을진저 막 하면서 그들의 외식을 막 까발리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죄인이라고 규정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당시에 정말 율법도 없이 살아가던 그런 창녀들이나 도둑놈들, 강도들 그런 사람들한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은 막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그들은 믿었으며 그들은 뉘우쳤으되 너희들은 끝내 뉘우치지 않고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당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리새인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느 정도였냐면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입술을 바늘로 꼬맨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지독합니까, 여러분? 정말 지독하게 막 율법을 막 지키려고 노력했던, 막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자들까지도 막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화를 선포하고 심판을 막 선포하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건드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너 알았어. 너 죽여버리겠어.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트집 잡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자신들의 의를 건드리니까. 여러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와가지고 누가 우리 보고 나쁜 놈 그러면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넌 죽었어. 이런 마음이 우리 사실 든다는 거야. 우리 어떤 죄를 조금만 건드려도요. 우린 기분 사실 나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왜 그렇게 도덕적으로 그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조차도 그렇게 막 뭐라고 얘기하셨느냐라고 하면 예수님의 기준은요. 세상의 어떤 윤리나 도덕적인 관점으로 그들을 비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율법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들이대신 거예요. 상대적인 관점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을 들이댔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하면 그 바리새인들도 너희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갖다 대면요, 우리는 다 상대적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요, 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기준들은요, 다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세상의 기준, 어떤 우리가 윤리라고 얘기하는 것, 도덕이라고 얘기하는 것, 또 뭡니까? 공중 도덕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런 입장에 있었을 때는 우리는 다 상대적으로 좀 나은 사람이 있고 낫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죠. 거짓말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정직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등등등. 무단횡단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기준을 따져보면요, 우리는 뭐 거기서 약간 좀 나은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런 기준을 갖다 대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교회에서 늘 하는 게 뭐예요? 어떤 기준을 갖다 대요? 뭐 술 먹는 사람, 술 먹지 않는 사람, 담배 피는 사람, 담배 피지 않는 사람, 뭐 이런 작은 기준을 갖다 놓고서 뭐 괜찮느니 괜찮지 않느니 하면서 늘 그런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상대화시키면서 좀 낫다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절대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갖다 댄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우린 서로요, 예를 들어서 키가요, 우린 어때요? 키가 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이 있죠? 저같이 한 170, 네, 얘기하는, 여기 이게 발판에 올라섰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올라서지 않았어요. 뭐 160, 뭐 이렇게 하고, 크신 분들은 뭐 180, 170, 이단 말이에요. 그럼 서로가 보면요, 큰 사람, 작은 사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우리끼리 뭐 얘기합니까? 너는 크고 나는 작다. 뭐 얘기하면서, 이 사람 나보다 좀 큽니다. 이게 나보다 좀 작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 어떤 그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 만 피트 상공에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본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만 피트 상공에 올라간다라면. 그래서 여러분 그 위에서 우리를 조망한다라면 크고 작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다 그냥 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은
만피트 이상입니다, 여러분. 훨씬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율법적인 그 절대적인 잣대로 딱 들이대면요, 그때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아유 네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런 여러분 얘기를, 상대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10명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고요, 9명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10명 죽인 그 한 사람이 9명 죽인 사람 보고, 야 너는 왜 이렇게 잔인하냐 이놈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그냥 그 밥에 그 나물이에요. 그 놈이 그 놈이고 그가 그건 거예요, 여러분. 그게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대버리면요,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뭐 이거 저거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율법의 기준 하에서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율법이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율법이 뭘까요? 여러분, 율법, 이거를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율법이 뭘까요? 넓게는 창세기 1장에서 성경 전체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명령하신 모든 그 뜻을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좁은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뭐가 있어요? 10계명이 있는 거예요. 이 10계명을 받으려고 누가 올라가요? 모세가요, 그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법판을, 율법을 그 돌판에 새겨가는 것을 받아오잖아요. 그 10계명을 요약해서 보자면 율법 자체는 10계명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율법을 누가 주신 거예요? 율법의 수혜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선하신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율법은 나쁜 거일 수가 없어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 12절에도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성경이 기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잘 들여다보면요, 누구를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신분인지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분인지는 알 수 있어요. 율법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도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뭐가 나쁜 거예요? 율법 주의가 나쁜 거지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율법은 좋은 거고 율법은 선한 거지만 뭐가 나쁜 거냐?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부패함과 그 타락함이 나쁜 거예요. 율법은 선하고 의롭지만 문제는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우리의 부패와 무능력이 문제인 거예요. 율법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율법을 못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부패함과 무능력이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 잠깐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7장에서 율법을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만 이제 믿음의 법으로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주의자들 가운데서도 그 사도 바울 할 때 이렇게 질문 던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요. 7절에 보세요. 그런즉 7장 7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 율법 가운데 10계명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이 딱 적용되니까 뭐라고 했냐면 자기 죄를 깨닫다라는 거예요.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계명이 있는데 탐내지 마라 딱 얘기하는데, 그 탐내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몰랐을 때는 내가 그냥 죄가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탐내지 말라고 하니까 내 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탐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요, 뭐 하지 마. 이렇게 하면요, 인간의 속성은 더 하고 싶어요. 하지 않기를 원해요. 더 하고 싶어요. 딱 보면요, 길가에 가다 보면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잔디 밟고 싶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보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거 하면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있어도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간음하지 말아라, 뭐 살인하지 말아라 해도 그런 계명이 올 때 더 우리 안에 죄가 기회를 타갖고 우리의 부패함과 무능력 때문에 그 죄가 더 드러나는 거예요. 더 드러나는 거예요.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뭐가 문제다? 네. 율법주의가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여러분의 무능력과 그 죄성이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으로 왜 죄인인가라고 이야기하면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요, 율법은 우리에게 뭘 할까요? 탐내지 말아라, 탐심을 내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율법은 우리에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즉 율법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세상 법도요, 법을 만들어 놓으면요, 그 법은요 우리에게 뭐 하게 돼 있어요?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이제 실행이 되어지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딱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요, 그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것을 행하십시오, 저것을 행하십시오, 이건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율법이 끊임없이 요구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이 요구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항상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304페이지를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율법을 항상 우리가 언제나 어떤 순간, 매 순간순간마다 행해야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준 율법 계명이 뭐였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말아라. 율법을 주신 거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계명, 처음에는 그 율법이 하나였어요. 그 율법을 항상, 언제나, always 그것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개라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한 개라도 어기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 어떤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요 태어나자마자 천사 같아요. 그래갖고 너무 성품이 정말 천사 같아가지고 이 아이는요 태어날 때부터 정말 그 우는 법 없이 정말 울지도 않고 태어나고 막 하면서 아주 그냥 부모 말씀, 어릴 때부터 얘는 부모 말씀을 가정하는 거예요. 그냥 천사 같아갖고 애가 그냥 태어나자마자 부모 말씀도 잘 듣고 막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나님도 잘 섬기면서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쭉 자라나는데 부모 말씀도 잘 지키고 하나님도 잘 섬기면서 이렇게 태어나는데 15살이 딱 되어자마자 15살 되면 애들이 뭘 겪어요? 사춘기. 사춘기를 겪으면서 방황하게 되어지고 부모 말의 명령에 어기게 되어지고 나쁜 친구들을 만나면서 방황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던 그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5계명을 15살 됐을 때 처음 어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1살부터 15살까지 쭉 잘 지켜다가 15살의 그 사춘기 때 어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애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예요. 지금까지 잘 지킨 것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딱 한 번 어겼는데 그건 끝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야고보서 2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0절. 373페이지를 보세요. 373페이지. 2장 10절을 보시면
373페이지를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얘는요, 잘 지키다가 하나,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계명을 딱 어겼는데 하나를 어기면 뭘 어겼다는 거야? 모든 율법이 다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얘기할 뿐만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심내지 말라, 그 계명을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여러분 전체가 613가지라면 율법 그 하나만 어겨도, 그리고 한순간 딱 어겨도 그거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다 깨트려 버린 거예요.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여러분 엄중하고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만 딱 어겨도, 아담은요 그 하나 먹지 말라고 그거 하나 어겼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복이 모든 저주로 바뀌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율법을 어기셨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율법 어기셨어요? 하나님의 그 모든 계명들, 우리가 말 때 전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은요 우리 어떤 행동을 주관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까지 감찰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누군가를 때리는 게 아니라 속에서 우리는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이미 뭐예요? 그 사람을 살인한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이미 그거는 뭐예요? 간음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런 정도의 율법의 기준을 우리한테 막 갖다 대면요 여러분, 일주일 살면서 얼마나 많은 율법을 어기셨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이 어겼을까요? 네, 이건 뭐 지옥 가기 합당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루를 더 살아도 우리는요 하루를 더 살면 살수록 죄가요 이렇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쭉 쌓이는 거예요. 어디까지 쌓이냐면 수미산. 여러분, 불교에서 가장 높은 산을요 수미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수미산까지 쌓여가지고 여러분 그 겹겹이 쌓여갖고 우리는 숨도 못 쉴 정도로 우리의 죄가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성철스님이요 뭐라고 죽을 때 이야기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평생 남녀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수미산보다 더 크다. 산채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죽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철스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대단한 분이에요. 사실 뭐 우리가 이게 뭐 그분이 하나님 몰랐다 이렇게 하지만 굉장히 굉장한 분이세요. 정말로 이 사람이요 정말 자기가 성불을 하기 위해서, 이 불교는요 중심이 뭐냐면 내가 뭡니까? 부처가 되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성불을 하십시오. 이 얘기가 뭐냐면 다 우리가 이제 성찰해가지고 다 석가가 되자. 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는 그 불교는 범신론이에요.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철스님이요 몇십 년 동안 뭘 하냐면 벽을 보고 가부제를 들고요 눕지도 않고요 벽만 보고 이거를 수행을 하는 거야. 이걸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벽만 보고 여러분 딱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렇게 했던 분이 여러분 뭐 그렇게 많은 죄를 졌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졌을까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막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던 이 성철스님이 죽을 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수많은 남녀를 속였다. 내 죄가 수미산보다 크노니 내가 산채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내면을 보면 끊임없는 그런 죄가요 그냥 뭡니까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마더 테레사 수녀님 있잖아요. 그분의 자서전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테레사 수녀님을 볼 때 야 정말 천사 같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천사 같은 삶을 살아요. 보면요 정말 없는 사람 돕고요 정말 캘거타라고 하는 인도 같은 그 거리에 가가지고요 그냥 못 먹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가면서 정말 섬기면서 돕고 한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요 돌아가실 때 뭐밖에 없었냐면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앉아서 기도했던 방석 하나 갖고 있었어요. 그분이. 그것만 자기 소유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자기 소유가 없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도 자서전에 뭐라고 쓰냐면요 내 속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깊은 시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인간의 실존인 거예요.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주셨냐라는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아니, 지키지도 못할 거면 왜 그렇게 빡빡하게 613가지나 되는 계명을 다 주셔갖고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라고 얘기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격이 너무 개팍하신 분 아닙니까? 약간 좀 어렸을 때 뭐 상처, 부모에게 이렇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정말 멘탈이 붕괴돼가지고 정말 괴팍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괴팍한 사람 만날 때가 있어요. 정말, 야, 이 사람 성격 진짜 까탈스럽다. 정말 어렸을 때 상처가 대단하구나. 완전 트라우마 때문에 진짜 아주 그냥, 야, 저 사람하고 진짜, 한 시간이 아니라 몇 분만 있어도 갑갑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 괴팍해가지고. 하나님 그러신 분일까요? 왜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구냐라는 거예요. 이런 법을 주셔가지고 지키지도 못하고 법을 주셔가지고 왜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명령은 뭐밖에 없었어요?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요 원래 그 율법을요 지킬 수가 있었지만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인간이 부패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왜곡되어지고 망가지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는 뭐를 알게 되냐면 우리가 죄인이 된 거예요. 그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죄인의 가장 큰 특징.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바로 무지예요. 무지.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총명이 어두워지고 감각이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망가지고 왜곡되어진 이 인간의 실존이 뭐냐? 무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놓인 처지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 있다라는 그 인간의 실존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율법의 기능이 뭐냐? 바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실존을 깨닫게 하는 게 뭐예요? 율법의 기능인 거예요. 네.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율법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우리의 실존이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망가진 인간이구나. 내 안에 이런 죄가 쓴물이 이렇게 쓴 뿌리들이 이렇게 죄악에 오염된 어떤 그런 제가 이게 뭐 이렇게 저희 집 보면요. 그 하수구가 아니라 그 뭡니까? 세면대가 있는데요. 한 번은요, 막혀 있어요. 딱 막혀가지고, 이 물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참, 어떻게 하냐 해갖고, 이 뭡니까? 이 파이프 관을 열어갖고, 딱 열어봤더니 거기 뭐가 있을까요? 머리카락. 이놈의 머리카락이 진짜 얼마나 들어있는, 그 3분의 2는 제 아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 이렇게, 여자들은 머리 이렇게 많이 빠지지요? 네, 이런 말 하면 욕먹지요. 네가 애를 낳아봐라.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진짜, 머리가 엄청 빠져요, 보니까. 거기에 하여튼 거기 가래며, 하여튼 그냥 그 끈적끈적한 모든 액체, 이런 것들이 그냥 꽉 막혀 있어갖고요,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 사실 우리의 심령을요, 꺼내 열어놓으면요, 그런 하수구는 저리 가라. 우리의 마음은 더 오염되어 있습니다. 더 부패되어 있고, 예레미야서 여러분 2장에 보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도 더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인간의 마음을 열면요, 거기 안에는요, 썩은 악취가 나는 게 인간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보여지지만 누군가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요, 여기에서 존경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보여서 이렇게 옷도 있고요, 이 옷 밑에는요 우리 피부 가죽이 쌓여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에는 내장과 장기들이 둘러싸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러분 똥이 들어가 있는데도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만 더러운 게 있지만 냄새가 안 나잖아요. 방구를 끼지 않으면 안 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장기가 덮고 있고 피부가 덮고 있고 옷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 더러운 것들이 안 들어가는 것 뿐이지, 여러분 그것을 다 까발린다면 얼마나 우리가 부패하고 더럽겠냐라는 거예요. 마음은요 그보다 더하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은 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빛이 여러분 비춰지게 되어지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오게 되어지고 율법을 깨닫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 실존이 어떤 자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그렇기 때문에 뭐의 기능을 하느냐? 거울입니다. 거울은 어떤 기능이에요?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알는 거예요. 거울을 딱 보면요, 여기에 뭐가 묻어있고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아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건 뭐냐면 우리의 실상을 좀 보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망가졌고 삐뚤어져 있는지 알면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율법주의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거울,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깨트려 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가 망가졌구나, 이걸 긁고 있는 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주의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보고 하나님께로 오라는 건데, 그 거울을 깨트려 가지고, 거울을 깨트리면 어떻게 돼요? 날카롭잖아요. 그걸로 자기가 망가졌던 몸들을 막 꼬매려고 하고 긁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온몸이 망가지지요. 그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했던 일들입니다. 안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 실존을 깨닫고, 내가 이런 자구나.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이런 부끄러움과 수치, 이런 온몸에 골마 터진, 여러분 마가복음 같은데 공관복음에 보면요, 죄인들이 막 나오는데요,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중풍병자, 그리고 또 뭐가 귀신 들린 자, 또 누가 나와요? 문둥병자 나오죠. 문둥병자 같은 사람은요, 레위 같은 데서 보면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어갖고요, 하나님의 진 밖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만나갖고 회복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런 실존을 보고, 이런 우리 온몸이 그렇게 막 문드러지고 했다는 그 사실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누구에게로 가야 될까요? 우리를 위해서 흰 세마포 옷을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께로 가려면 그 전 단계는 뭐냐면, 율법의 그 저주 가운데 막혀 있어야 돼요. 꽉 그냥 우리가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그 죄에 대한 그 눌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청교도 목사님들은 어떻게 했었냐면,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요, 율법만 무지하게 설교해요. 율법만 무지하게 설교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정신병자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율법만 설교하니까 사람이 그 율법에 눌려갖고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죄책감에 막 시달리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했다고 얘기해요. 어느 면에서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저주 가운데 갇히지 않으면요, 결코 예수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완전 숨이 꽉 막힌 상태에서, 이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라고 하는 그 고백에 있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져주시는 손을 경험했을 때, 주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할 때까지 우리는 율법에 눌려 있을 수밖에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 삶을 보면요, 저도 예수를 나중에 만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예수를 만나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는요, 뭐가 있었냐면 굉장히 과도기적인 과정이 있었어요. 어떤 과정이냐면 죄책감에 눌릴 때. 그러니까 제 삶을 그때 보면요, 업앤다운이 엄청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믿는 것 같다가도 내 죄를 맨날 보고 또 반복해서 어떤 죄들을 막 짓는 걸 보니까 사람이 눌리는 거예요. 그 눌려가지고 사람이 정말 제가 약간 좀 로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사람이,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일까? 라고 하면서 막 죄책감 때문에 막 눌려있는 이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 아십니까? 네. 그런 마음에 여러분도 있으셨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진 않겠지만,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의 그 꽉 막힌 상태 가운데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걸 깨달을 때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이야기만 제가 읽고 마칠게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는 초등교사, 인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막 울고 애통했었던
그런 시기들이 반드시 있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 참된 믿음이 내가 진짜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 죄에 대해서 눌림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